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한 농장주가 있었습니다. 이 농장주는 큰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주인이 하루는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구하기 위하여 아침 일찍 거리로 나갔습니다. 거리에서 몇 사람을 만나고는 일할 곳이 없어서 서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포도원에서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포도원에 데려와서 일하게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요,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한 5만 원, 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한 1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났을 무렵 오전 한 9시 정도 되었어요. 그때 또 이 집주인이 장터로 나갑니다. 장터에 나가보니까 이리저리 기웃거리며 서성이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상당한 금액을 드리겠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드리겠습니다. 또 잠시 있다가 12시에도 장터에 나가고 또 오후 3시에도 똑같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와서 일하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후 5시가 되었어요. 이제 1시간만 지나면 오후 6시가 되어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는 시간입니다. 1시간 남았는데도 이 집주인은 또다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또 장터로 가는 거예요. 또 가서 보니까 여전히 일을 구하지 못하고 서성거리며 서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물었어요. 어찌하여 종일토록 이렇게 서성이며 놀고 있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써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할 곳이 없어서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십시오. 5시에 만난 사람들까지 포도원에 가서 모두 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1시간이 지나 저녁 6시가 되고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인이요, 아침부터 또 오후에 와서 온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된 임금을 지불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장 나중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을 불러다가 그들의 손에 임금을 쥐어줍니다.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어요. 그것을 누가 받습니까? 먼저 온 사람들. 아침 6시부터 그리고 또 12시에 3시에
이렇게 온 사람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5시에 왔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얼마를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 와, 그러니 어떤 생각 들겠어요?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우리는 아침부터 뼈 빠지게 일했으니까 오늘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받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어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온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그때까지는 에이 뭐 3시나 5시나 거기서 거기니까 그러겠지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오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9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새벽 6시에 온 사람들, 이 마지막, 이 가장 처음에 온 사람들까지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그 손에 쥐어주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보십시오, 이거 좀 심한 것 아닙니까?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날도 더운데 새벽부터 지금까지 쉬지도 않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대우합니까? 종일토록 더위와 싸우면서 하루 종일 일했으면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불공평한 처사입니다. 따져 물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포도원 주인이 대답을 합니다. 이보시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내가 애초에 당신과 약조한 것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일한 값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는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말입니까?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는 것이 나의 뜻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편해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악하게 보는 것입니까? 당신 거지나 가시고 어서 가십시오. 이렇게 혼쭐이 나고 쫓겨났다는 것이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비유의 주인이 이렇게 임금을 지불한 이 주인이 공평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불공평한 것 같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먼저 왔던 사람들, 주어진 임금이 불공평하다고 말했던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많이 일했으면 적게 일한 사람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이잖아요. 만약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면 세상에 어느 누가 12시간을 일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적당히 있다가 1시간 일하고 똑같은 금액을, 똑같은 임금을 받아고 가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생겨요. 이 비유에서 일꾼을 찾아 장터로 나간 주인이 누구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겠지요. 이 주인은 분명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지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뭐 한 몇 년, 몇십 년을 마음을 다하여 헌신합니다. 먼저 와서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 섬기고 겸손히 주님 앞에 온 힘을 다해 예배해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요, 헌신, 봉사 뭐 이런 거 잘 몰라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실컷 하고 자기 시간 자기 마음대로 실컷 누리고 쓰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편안하게 원하는 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떡하니 섰더니 오랜 시간 마음을 다해 헌신한 사람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받는 상금이 별반 차이가 없다면
똑같은 칭찬과 똑같은 대접을 받는다면 굳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주일, 수요, 금요, 새벽, 구역 예배까지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또 차량 봉사, 식당 봉사, 교회에서 한다는 모든 일에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고 기관장, 구역장, 교구장 돼서 열심히 새벽마다 구역 식구들 위해서 붙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이요, 주일에만 겨우 나오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한 사람들과 동일한 대접을 받는다면, 어차피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괜히 손해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저만 그래요? 나만 나쁜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만약 동일하다면 이럴 필요가 있을까? 손해보는 느낌이 들고 하나님이 불공평해 보이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불공평하시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하는 헌신이나 노력이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어, 똑같아, 아무 의미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97편 1절과 2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이다. 의와 공평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는요, 하나님이 18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불공평하다고?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않으냐? 내가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공평하지 않다. 너희들이 불공평한 일을 하고 있다. 너희들의 삶을 잘 한번 살펴보아라.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헌신과 노력이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이만큼이란 사람이나 하나님 보시기엔 별반 차이가 없어서 똑같이 대우해 주시고 똑같이 대접을 해 주십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시편 62편 12절을 보니까는요,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2장 12절도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요, 행한 대로 그가 걸어온 그 걸음을 기억하시며 그에 맞게 합당하게 갚아주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또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걸어온 그 걸음에 따라서 갚아주시는 분이신데 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을까? 왜 새벽 6시부터 일한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는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일까? 그렇죠. 이 비유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바로 앞장 마태복음 19장의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9장 27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아멘.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으니 우리에게 어떤 상을 주시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눈이 삐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저렇게 뒤에서 예수님 욕을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부자 청년은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뒤로하고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 주님을 위해 우리의 배를 버렸습니다. 그물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니고 섬기고 헌신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에게 어떤 상을 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7절은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을 듣고 예수님이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동안 열심히 주님을 쫓아다녔다고 하는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정도 했으니까,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런 공로를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는 보상해 주시겠지, 당연히 이 정도는 베풀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 자신의 공로만을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공을 세우고 공에 맞는 보상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요? 보상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공로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무시하고 깔보고, 그리고 자기는 목에 힘주고 자신을 자랑하며 다니는 것, 누가 그렇게 했지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자기들은 율법을 안다고, 또 지키고 있다고 율법 모르는 사람들,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억압했습니다. 사두개인들도 그랬어요. 성전에서 장사해 먹고 물질 모아서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치면서 자기의 권위를 계속 유지하려고,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재판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물을 받고 불의한 재판을 행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늘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곳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의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나라이다. 바로 너희를 통해 내가 그 나라를 전파할 거야. 그래서 보잘것없고 힘없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제자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힘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는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걷는 것처럼 하더니 전혀 다른 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람들이 추구하던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린 것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와, 너희 저리 가, 방해돼, 물리쳤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그들을 붙잡고 안수해 주셨어요. 또 맹인들이 도와달라고 소리치니까 제자들은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방해돼, 면박 주고 쫓아냈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은 그들을 내게로 데려와라,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이 제자들은요, 자기들끼리 다툽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을 때,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 우편에 앉을까? 누가 우리 예수님 좌편에 앉을까? 우리 중에 누가 더 공로가 클까? 그거 비교하면서 서로 싸웠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역시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더 큰 자인가? 누가 더 공로가 많은 자인가? 누가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인가? 결국 그러다가 이런 질문까지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나에게 무엇 주시겠습니까? 나에게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희생했는데 무엇으로 내게 보상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먹고 자고 예수님 하시던 말씀 다 듣고 하시던 표적들 다 보고 누구를 만났는지 다 아는 이 제자들까지 이런 질문을 던지니 예수님의 그 마음이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대답으로 하신 말씀이 19장 30절, 먼저 된 자로 나중된 자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알려주시기 위해 오늘의 비유를 들려주셨던 거예요. 자, 우리가 언뜻 보면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 불공평하다고 말한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1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 일한 사람이 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불공평한 것이지요. 그런데 조금만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요, 새벽같이 나가서 장터에서 일할 곳이 없어 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포도원으로 데려와 일을 하게 했어요. 만약 이 주인이 새벽부터 나가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다면 그들은요, 그날 공치는 거예요.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일을 할 수도 없고 돈을 벌 수도 없어요. 그러니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빈손으로 찾아가고 가족들과 함께 굶주리며 하루를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지요? 한 포도원 주인이 와서 은혜로 일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뭐 능력이 있어서 일을 잘할 것 같아서 뛰어난 것이 있어서 그들이 뽑혀간 것이 아니에요. 일을 못하고 있어서, 오늘 일 못하면 집에 돌아가서 자기도 굶고 가족들도 굶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인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부른 거예요. 은혜를 베푼 거예요. 본래 포도원 주인은요, 일할 사람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 모집합니다 하면 어마어마하게 몰려옵니다. 그런데 주인은 친히 찾아 나섰어요.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 하루 품삯이 꼭 필요한 그 사람을 찾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걸 아는 사람은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불평했던 사람들은요,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일자리가 없어서 굶을 수밖에 없었는데, 가족들과 내가 끼니를 거를 수밖에 없었는데, 실로 안타까운 현실이었는데 그때의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과 비교하느라, 내 공로를 내세우느라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며, 심지어 주인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불공평합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원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반드시 불평의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의 자리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 이유가 있겠지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불평하거나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은혜 받은 자임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은혜 받은 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 이것을 기억한다면 그 사람은요, 그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를 않습니다. 감사가 떠나지 않는 사람은요, 삶의 모든 순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몇 시쯤 부름받은 사람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몇 시쯤 될까요? 새벽 6시? 9시? 12시? 아닌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는요,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을 그때, 오후 5시, 이제는 누구도 나를 일을 시켜주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며 돌아가려고 했을 때, 그때 부름을 받은, 오후 5시가 넘어서야 부름을 받은, 은혜로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지금까지 뭐 그렇게 특별하게 한 게 없어요.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어요. 제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할 때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요.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이 기도의 소리야말로 이 교회가 걸어온 길이구나.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꿈꾸며 일구온 이 교회. 근데 솔직히 보면 제가 제일 나중에 온 사람이잖아요. 나야말로 나중에 온 자이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던 분들에 비해서 제가 나은 것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줬지만 결국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용감하게 순교의 자리로 걸어갔던 사도들, 로마의 압제에서도 그 좁은 지하 카타콤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불렀던 믿음의 선진들, 이 작은 땅 조선에까지 와서 목숨을 바치며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 또 일본의 압제에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일사각오의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순교의 길을 걸으신 주기철 목사님,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공상단 안재선을 품에 끌어안고 양자로 삼고 나병 환자들을 위해 평생을 애쓰다가 분명 자신은 피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들을 두고 어디로 가리까 하며 나병 환자들을 돌보다가 순교의 길을 걸어가신 손양원 목사님, 그 외에도 우리가 이름조차 모르는 순교자들,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때로는 굶으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신 이 땅의 크고 작은 교회의 선배 목사님들과 함께 몸바쳐 헌신하신 믿음의 성도님들, 그런 분들에 비해서 제가 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저야말로 5시 59분쯤 그때야 일하러 간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때로요, 내가 새벽 6시에 온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그런 건 늘어놓으면서 자랑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평하고 그랬던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어쩌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새벽 6시에 온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후 5시가 되어서 이제는 희망이 없구나, 그런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일 수 있습니다. 1시간, 한 30분 정도 일한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요, 5시가 되어서야 온 사람들은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아요. 왜요? 감사할 수밖에 없으니까. 1시간도 채 일하지 못했지만 주인의 은혜로 오늘 하루 온 가족이 끼니를 거르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린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기적과도 같은 삶이었어요. 왜 주인이요,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주었을까요? 주인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이 한 데나리온, 똑같은 이 한 데나리온이 없으면 그들과 그의 가족들이 굶주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벽 6시에 왔든 오후 5시에 왔든 그들 모두에게는 하루 품삯 이 한 데나리온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주인이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 한 사람에게까지 그만큼을 지불해 주었던 겁니다. 그래야 그들의 가족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하나님은요, 행한 것에 따라 그 대가만큼 계산해서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들이 행한 일을 우리 하나님은요, 후하게 셈쳐 주신 거예요. 얼마를 일했든
그보다 더 후하게 삼켜 주시고 더 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왜요? 그들에게 그 은혜가 필요하니까.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만약 먼저 온 사람이라면 그래도 억울한 마음 드십니까? 그 먼저 온 사람들은요, 먼저 부름을 받고 그에 따라 일하는 기쁨을 누린 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6시에 왔다 그래서 그들에게 적게 셈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후하게 셈쳐 주셨어요. 그러나 먼저 일할 수 있고, 먼저 선택받았고, 먼저 부름받고, 먼저 주님을 위해 조금 더 일할 수 있는 그 은혜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건 모두가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도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내 공로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내 공로를 내세우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일했으니 더 많이 받아야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불평한다면 그는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가장 낮은 자로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자기 스스로 나는 5시가 되어야 온 사람이야, 나는 겨우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끌어 주신 그 사람이야, 이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며, 그리하여 남은 시간 동안 기쁨과 감사로 일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는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며 먼저 된 자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나중된 자, 나는 오후 5시에나 부름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다른 이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함께 기뻐하고 그렇게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곳, 이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만약 스스로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가 먼저 된 사람들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다면 여러분, 그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곳은 지옥과 같습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정죄하고 비교하고 불평만 할 테니 그곳은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덧 2022년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지나온 시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사셨습니까? 얼마나 찬송하며 한 해를 걸어오셨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2022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바로 5시가 넘어서야 포도원에 들어간 그 나중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한 일도 없지만, 5시에 들어가서 많이 일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풍성한 은혜를 예비해 두셨어요. 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모두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감사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 되기를, 우리의 삶의 걸음이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넘치도록 누리기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올 시간에 마음을 다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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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아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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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삶을 돌아보니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도 없었고, 내가 지금까지 걸어올 수도 없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오라옵나니, 나의 이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또 누군가와 비교하며 불평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님 나를 감사의 길로, 찬송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주여 힘차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걸어올 수도 숨을 쉴 수도 살아올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때에 따라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 우리가 지쳐 넘어질 때면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베풀어 주셨고, 손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쓰는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예잡기에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송하는 자리를 걸어가기 원합나니,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6시에 온 사람처럼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고 비교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5-5시에 온 사람들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나에게 임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만 주님의 임한 그 은혜를 기뻐하며 함께 축하하고 함께 찬송하며 걷는 아버지 믿음의 걸음을 걷기 원합나니, 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 지금까지 물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그리고 서로에게 힘을 주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 이 자리까지 우리가 숨을 쉬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걸어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의 자리로, 원망의 자리로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주여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사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자리로, 찬송의 자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서기 원하옵나니 주여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 순복음 예강교회가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나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런 교회 되기 원하옵나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 31일 이번 주 토요일 밤 11시 반에는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없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없지만 새벽 기도회는 있으니까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새벽에 오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너무 적은, 그냥 금요 기도회 할까요? 이번 주 금요 송구 영신 예배요? 11시 30분입니다. 네, 11시 30분에 송구 영신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없고 또 토요일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1월 1일 첫 신년 예배 때는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송구 영신 예배에 함께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월분 구역 헌금을 12월 30일까지 선교부 통장으로 꼭 입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